우리가 각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인생이니까 본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결정에 대한 책임과 결과도 역시 또 본인이 져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 또는 행복과 불행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니. 두 가지로 딱 구분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길. 첫째는 생명과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 또 하나는 사망과 화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좀 더 설명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과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아니하면서 사망과 화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과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의 그 삶을 살펴보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늘 마음에 넘치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과 흡족함을 주시고, 또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신의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죄사함과 함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끝이 납니다. 밤낮 없이 온갖 재앙이 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나에게 머물지 못하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부족한 내가, 못난 내가, 의롭지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삶을 영광스럽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바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벅찬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존하며 죽지 않고 살아있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복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받은 저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단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환경의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복받은 그 삶을 그 상태를 지켜주십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다 쏟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쉽잖아요. 복받은 상태를 지켜주시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에게 평강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의 현재 삶을 지금 우리가 짚어본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다 해당이 되죠. 다 우린 이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았죠.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받은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바로 생명과 복을 택한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날씨가 늘 맑은 것만 아니잖아. 비 올 때도 있고 또 태풍이 올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쯤 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희 아내가 가끔 그 얘기합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말 때로는 합니다. 애들 다 크고 했는데 그럼 난 어쩌라고 이제 또 그런 말을 또 제가 합니다. 가려면 진작 가든지 어중간하게 가면은 내가 이거 참 곤란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이 이제 아프니까 막 힘드니까 또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순간 하늘나라 가는데 뭐 남편의 사랑, 자식 사랑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건데 자기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간다면 이 땅에서의 뭐 행복은 이건 뭐 비교할 것도 아닌데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나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간 다음에 한 달이나 더 있다가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야. 빨리 가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돈이 있으면 뭐 다 되고 맞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거나 미국 여행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아프거나 또 가서 무슨 사고를 만났거나 힘들 때는 어디가 생각날까요? 하늘나라 말고 그렇게 급합니까? 여행을 갔어요. 유럽을 갔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또 뭐 지갑 잊어버리고 사고가 났어요. 어디 생각날까요? 집 생각나죠. 아이고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아이고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집에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으니 행복한 거죠. 제가 지난번 서울에 휴가 때 안식년 때 아들 집에 잠깐 들렸다가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좀 침을 잘 놓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 그 병원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뼈도 만지는 이런 분인데 이게 좀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옆에 테이블에 누워 있는 한 그 여자분이 그 헝가리 그 유람선 사고 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거기 온 거예요. 그 헝가리 맞죠? 네,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돼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병원에 와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 얘기가 그 헝가리에 이제 구조받아서 있으면서 온통 생각은 그 장로님이 가는 그 병원 그것만 생각나더라. 내가 한국에 서울에 가면은 우리 장로님 그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받으면 될 건데 그냥 이 생각뿐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나는 그분을 다시 봤어. 참 대단하신 분이야.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서 왔으니. 근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딴 생각은 없고 빨리 내가 서울에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지. 이 생각뿐이 안 나더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이 힘들면 가면 되는데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갈 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너무 엄청난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마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이것이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물론 이 땅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제사함 받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뭐 100년 200년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린 언젠가 한 번은 갑니다. 근데 갈 그곳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천군 천사와 춤을 추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내가 이미 받아놓았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파트 이렇게 추첨이 되어서 이미 아파트를 이미 구입했고 잔금 다 치렀고 이사만 가면 된다면 얼마나 그거 기대가 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미 천국 분양받은 사람.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날 입주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천국에 입주하는 날입니다. 아멘. 천국에 입주하는 날, 하늘나라 가는 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그날은 하늘나라의 고급 맨션에 입주하는 날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껴안아 주시고, 딸아, 아들아,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면서 정말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주의 품 안에 앉게 하실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는 이미, 아직 날짜는 모르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갈 곳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거처까지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이런 것이 있다는 샘플 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고 머지않아 그곳에 갈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방금 드린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눈 거예요. 행복하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다 해당되는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미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와는 정반대로 사망과 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봄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왜 안 믿는가? 그 중에 첫째 이유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무신론자이거나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선 사람, 예수를 믿다가 버린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 믿음 생활 하다가 안 하는 사람,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무신론자거나 아니면은 믿다가 중단했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을 보면 이런 사람 가리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들이 어리석은 자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장 4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계신 걸 알면서도 악하니까 뭐 어거지로 없다고 우겨대는 이게 악한 자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거나 악한 자입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 없어. 이 어리석은 자거나 계시는 걸 알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지가 뭔데? 아이씨, 나 안 믿어. 이건 악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이거나 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입니다. 뭐 무식한 자거나 아니면 악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 가운데 살고 있죠. 우선 하나님 믿지 아니하니까 그 자체가 죄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안 믿어도 된다. 난 하나님 필요 없다. 왜냐? 나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불효죄듯이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그리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이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든지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그건 죄입니다. 뭐 모르고 한 건 죄가 아니죠. 아닙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죄인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결국 죄를 범한 인간이기에 죄의 대가로 사망에 처해야 하고 화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왜 삶이 고달픈가? 죄의 대가를 치르다가 보니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7장 3절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얼마나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본문 17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게 죄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 이게 죄입니다. 그를 섬기면 이게 죄입니다.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너희가 길게 살 수 없다. 반드시 망하는 화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망하거나 화를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저나 여러분과 달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하며 재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길을 몰라요. 이 방법을 모르고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알고 죄인인 것도 알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제 용서와 함께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저주가 끝나고 재앙이 넘어간다. 바로 그때 너의 삶이 행복해진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함께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재앙도 넘어갑니다. 오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저주 아래서 곧 곤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휘둘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마침내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날 하늘나라에 입주하는 날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그는 지옥에 빠지는 날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입주하는 것과 지옥에 빠지는 것하고는 이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 죽는 날부터 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부터 살았을 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비록 살았을 때는 뭐 돈 좀 있고 뭐 또 배경 좋고 뭐 스펙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뭐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죽는 날부터 그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부터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날부터 더 큰 고난이 당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날부터 평안의 길로 들어간다는, 이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은 다 누구나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의 삶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택하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생명을 택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아니할 것인가, 본인의 선택.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건 본인의 선택.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할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까 말까, 본인 선택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까,
뭐 기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살까? 이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복을 받을까? 아니면 뭐 대충 살고 대충 갈까? 이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적당히 할까? 역시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할까? 거절할까? 이것도 역시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나를 강제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강제로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니다. 만약 강제로 하면 우리 재미가 없습니다. 로봇같이 기계로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그 코치를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후에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서울 가야지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서울 가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서울을 가겠다 했으면은 서울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사든지 열차표를 사든지 아니면 차를 몰고 갈 준비를 하든지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선택했다고 해서 선택하는 순간 부흥하고 서울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되겠지,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애쓰고 힘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성령님의 도움이 합쳐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택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따르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믿어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라요.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울러서 이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는 생존하는 복을 받습니다.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기업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선택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명령 규명을 지키, 이거는 책임입니다. 이것을 선택과 책임을 잘한 사람에게는 번성과 생존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17절 18절은 뭡니까? 만일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난 예수 안 믿어, 난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라고 생각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저 자기 멋대로 살면 그는 거기에 따른 결과는 뭐지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받는 길을, 그리고 사망과 화를 받는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복받는 길을 택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놓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왕이면 생명을 택하고 복받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믿게 하셨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을 택하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고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절대 이 길을 포기하거나 내가 딴 곳으로 도망치거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하시고 빠른 건강 회복을 주옵소서.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각자 마음의 소원들을 놓고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